하시니라. 아멘. 이제 곧 88순이 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몇 해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첫 아들 장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아, 애비의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들이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다른 곳에 전화를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저희 아버지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주시고 만약 고장이 났다면 가장 최근에 나온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전화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막둥아, 아버지 옆구리가 시리다. 이 막내 아들은 그 전화를 끊고 당장 그날 저녁에 아들들과 며느리, 아내를 데리고 당장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할 때 장남은 아버지가 추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옆구리가 시리다는 것을 듣고는 아버지가 외로우시구나, 아버지가 적적하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아들의 반응이 더 옳게 여겨집니까? 어쨌든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아버지의 상황, 어떤 문맥 속에서 제대로 이해한 것은 둘째 아들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이 특별히 그러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합니다. 샌드위치가 어떤 것입니까? 빵 두 개 사이에 햄과 그리고 야채와 치즈를 넣는 음식이 샌드위치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축기 사역,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과 어제 본문이었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던 그 변화산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안에 들어가는 햄과 치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절은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 이 샌드위치의 빵 역할을 하고 있는 이 22절과 44절의 공통된 특징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9장 22절을 제가 읽어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22절과 44절, 그 안에 변화산 사건과 오늘 축기 사역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가운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 귀신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귀신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오늘 축기 사역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됨,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능력의 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선 22절과 44절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왜 그러면 샌드위치 안과 밖으로 배치를 해놓았을까요? 능력과 권위와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뽐내고 드러내고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22절과 44절을 통해서 그 능력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받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림을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 아들로 온 내가 걸어갈 길의 최종 목표와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죽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언젠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들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전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러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장면은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선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냐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 것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었다라고 9장 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다니면서 그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며 전도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그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무슨 일인지 한 아이에게 임한 귀신을 능히 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외아들로 두고 있는 이 아비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즉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믿음이 없구나. 그토록 예수님은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왜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우리는 기독교를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신을 능히 내어 쫓지 못하던 그 제자들. 오늘 두 번째는 46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한 뒤에 제자들은 따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입니다. 아마 이러한 변론이 일어났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명 중에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간 그 연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것을 봤다. 예수님의 광채의 모습. 너희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내려왔다. 이 사건 때문에 아마 12명 안에 긴장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어깨가 잔뜩이나 올라가서 내가 마치 12명 중에 탑3 안에 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좌우편에는 내가 앉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아주 보기 싫어했던 나머지 9명이 우리가 똑같은 제자인데 너희들만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냐, 아마 이러한 아주 유치하고 참 어리석은 논쟁과 자존심 대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곧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줄곧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걸음 앞을 내다보고 우리도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동참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 이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완전 예수님의 마음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외롭고 적적해서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보일러를 놓고 있는 마다들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뜸이 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서열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어떤 권사보다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좀 더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영향력 있고 내가 더 잘 안다고 의시되고 싶은 그 자리에 앉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누누차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방식과 걸음의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직접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아듣게끔 그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부끄러운 것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를 하나 곁에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들이 가장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을 하면서 그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드러나고 돋보이고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더 영향력 있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많은 이러한 어려움 중에 빠집니다.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인정받고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참
이겨내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줄곧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되기 위해 나는 죽으러 왔고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난받고 때로는 죽어야 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보여준 아주 안타까운 모습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런데 정작 앞선 구절에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던 이 무능력한 제자들,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이해조차 못했던 이 사명을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 잔뜩 자격지심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만큼 이 사역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든지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잔뜩 자격지심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엉뚱한 프라이드만 가득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을 막아 세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직분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된 자가 이제 막 새가족이 된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잘못된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먼 행동들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는 이러한 제자들의 무능과 안타까운 모습이 없는지를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은 다시 처음으로 빨리 돌아와 처음부터 예수님이 걸으라고 한 그 길을 제대로 걷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제대로 된 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걷는 것이 가장 빨리 걷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내게 주신 십자가와 내가 부인해야 할 오늘 지금의 상황에서 내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